오늘 여러분 주일 이렇게 3부에 오셨는데 지난 명절,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설 명절 때 여러분의 시간들이 또 값 있는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환영하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하는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 그 신비한 능력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하나님의 신비함이 담겨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시면 문을 딱 열면 먼저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 저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십자가를 교회 문을 열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렇게 그 십자가를 걸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도록 하는가? 여러분,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 대단했던 그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대단한 그런 학문을 많이 닦았던 그가 그렇게 미련해 보이고 그리고 끔찍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겠다, 자랑하겠다, 그것만 알겠다,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비밀, 십자가의 그 신비한 능력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이 십자가의 신비한 그 능력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십자가에는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담겨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도자가 뭘로 되어 있어요? 길도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그러한 길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도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모든 것들이 그 십자가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는 어찌 보면 단순한 나무 토막입니다. 이 나무 토막에 무슨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신비가 담겨 있겠습니까? 원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정치범이나 사형수가 받는 끔찍한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형틀을 원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사형틀은 저주의 상징이었고, 실패의 상징이었고, 불행의 상징이었고,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능력을 담는 그런 것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한 사건이 여러분 구약 출애굽기 16장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25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이제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져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 수르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수르 광야를 지나가는데 3일 길을 가도 물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갈 때, 사막을 지나갈 때 물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죽음과 같은 고통일 거예요.
그런데 물을 얻지 못해서 타는 목마름으로 햇빛이 쨍쨍 나는 그 열기가 나는 사막을 지나갈 때 아주 목이 달라붙고 죽을 것 같은 그때에 그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그리웠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밥을 안 먹어도 며칠을 살아요? 일주일, 열흘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물을 안 먹으면 며칠을 견딜 수 있을까요? 며칠 못 견뎌요. 3일, 4일 지나가면 사람은 물을 안 먹으면 정신을 잃어버리고 수분이 모자라서 이제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3일길 동을 가면서 물을 얻지 못했을 때 그들은 너무 목이 타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지금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드디어 물을 만납니다. 그 물의 이름이 마라였습니다. 야, 얼마나 신나고 반가웠을까요? 저들마다 막 뛰어들어가서 물을 마시는데 물이 습니다. 먹은 사람은 복통을 일으킵니다. 견딜 수 없는 가운데 야,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뭐 했더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주셨다? 한 나무를 가리켜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쓴 물이 복통을 일으키는 그 물이 어떻게 나무 한 가지를 던져 놓는다고 그것이 단물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가 신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가셨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럴 때 마리아가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가서 여기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손님을 모셔놓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니 격식에 맞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실망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때 예수님께서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다 아구까지 채울 때 갖다 주라고 하니까 분명하게 맹물이었는데 갖다 줄 때 무엇이 됐다 그랬습니까? 포도주가 됐어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는 일이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렇게 썼던 물, 먹을 수 없는 물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한 나무가지를 그곳에 던졌을 때 쓴물이 단물이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모든 성서신학자들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쓴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나무가 그곳에 던져지게 되어지면 단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쓴물의 시간들이 많습니까? 눈물이 나고 고통이 나고 답답하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그리고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감당할 수 없는 한탄과 한숨과 그런 눈물 어린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다른 인생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여러분, 눈물이 웃음이 되어지고 비극이 시극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희망의 메시지를 무엇을 통해서 주기를 원하셨다고요?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끔찍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욕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탐심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죽는 일을 만들어낸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욕심에 끌리고 탐심에 끌려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많은 그런 실수와 허물들을 우리가 쌓게 되어질 때 우리의 그 결과는, 대가는 죄의 삭신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대신 죽어주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정말 생명 속에, 기쁨 속에, 평화 속에, 희망 속에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사실 십자가는 끔찍한데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걸 좋아해요, 안 해요? 어떤 분들은 금 목걸이하고 은 목걸이하고 또 나무 목걸이로 하면 각양각색의 예쁜 십자가의 목걸이를 해가지고 여기 달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는데 끔찍한 사형틀이고 저주의 상징이었고 죄인들, 그것도 극악 무도한 사람들만 걸려서 달려서 죽어가는 그런 끔찍한 십자가였는데, 도대체 그 십자가가 뭘길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람 살리는 적십자 보면 어떤 것이 쫙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까? 십자가 그려져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보호하고 이제 살리는 그러한 계통이 다 십자가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끔찍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메시지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도 뭐라고 찬양했어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무엇이 사라져? 고통도 어떤 고통이요?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이, 큰 고통이 사라져. 그 다음에 뭐예요? 찬양이?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찬양, 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그리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가슴에 달기를 좋아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향하신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다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십자가에 넣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찬양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가슴에 이 안에 잘 담아두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거기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은요, 대단할 것 같아도요, 별거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은 것 같아도 자기 자식 아플 때 고칠 수도 없고, 자기 자식이 빗나갈 때 뭐라고 이렇게 교훈하거나 일러줘도 먹힐 때도 있고 먹히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내가 풀 것 같은데 돈으로도 풀 수 없고, 내 권력으로도 풀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로도 풀 수도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풀 수 없는 수많은 난제 앞에서 우리는 난감해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 한계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보여준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민수기 21장에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사막을 지나가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어려워지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서 어떻게 해요? 해하려고까지 하는 끔찍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괘씸하고 너무 화가 나셔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여러분, 불뱀에 혹시 물려보셨습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제 친구와 함께 이제 수요예배를 가는데, 내 친구가 어떻게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를 입고 어떻게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지나가는 독사를 꼬리를 탁 밟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얘가 돌아서서 그냥 우리 친구의 발목을 탁 물으니까 얘가 얼마나 대굴대굴 구르는지 막 아파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막 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에 물려도 그 열이 나가지고 견딜 수 없어 하는데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 말도 불뱀이에요. 그 뱀에 물리면 열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36.5도인데 이것이 물려가지고 열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눈이 멀게 하고 귀가 멀게 하고 우리의 모든 뇌 기능이 멈추게 하고 마비가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감기가 걸려서 독감이 걸려서 열 나면 그 감기가 문제가 아니라 열이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눈도 멀고 귀도 멀고 마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얼마나 열이 나고 죽을 것 같았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니까 또 모세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중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자,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높은 장대에다 매달아라. 그러면서 보는 자마다 다 사는 길이 열릴 거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사람이 불뱀이면 주사를 넣든가 약을 먹이든가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은 뭡니까? 장대, 높은 장대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보게 하는 거였어요. 자, 한번 21장 8절과 9절을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뭐 하면 살리라? 보면 살리라. 그 다음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따라 보면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바라봄의 법칙, 시각적인 전이가 일어나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과 눈을 마주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이 앞을 쳐다보고 눈과 눈을 마주쳐보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태도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할 때 쳐다보지 않아 보세요. 무엇이 일어날까요? 눈과 눈이 마주쳐야지만 거기서 사랑과 마음이 교감이 오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투어 보세요. 먼저 어디를 안 봐요? 눈을 안 마주쳐요. 부부라도 안 마주쳐요. 만약에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주의자하고 이 성가대 하는 사람 눈이 안 마주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탁 쳐다보면서 아멘입니다. 그 말씀이 날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 살리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여러분 믿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지.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사람이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리트머스 시험지가 여기 있어요. 여기다가 물을 딱 넣어서 이것이 딱 넣었을 때 파란 걸로 바뀌면 이거는 알칼리성이에요. 자, 파란 걸 넣을 때 딱 넣었더니만 어떻게 해요? 빨간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이거는 산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 전 미련한 거야. 야, 끔찍하게 사형 틀린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내가 구원을 얻어? 내가 살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리끼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아주 정치가요, 변호사요, 교수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늘 날마다 야, 교회 다니면서 뭐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받는다고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교만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권력도 있었어요, 돈도 있었어요, 나름대로의 명성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찌하든지 간에 그가 병이 들었어요. 못쓸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심각한 병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자기 인생이 여기서 무너지는가 낙담하니까 얼마나 애간장이 탈까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를 아직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그에게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당신이 죽고 사는 것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영접하면,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면 사는 역사가 있을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지금 육신으로 죽는 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한번 보십시다.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신대요. 여러분, 논리정연하게 수없는 많은 것들, 세상의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무슨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차라리 나에게 10원 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마음이 약해지고 어려우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오른편 강도도 예수를 믿었을 때 마지막 시간에도 구원받았는데 시간이 지금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모으더니만 눈물을 흘리더니만 따라고 하는 영접 기도를 받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들어와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따라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고민하고 답답하고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했던 그 심령 속에 이해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접 기도를 따라 했는데 그 마음 속에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마음 속에 기쁨이, 그리고 편안함이, 안정이 마음속에 찾아들더라는 거예요. 평화로다.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자기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야, 내가 그렇게 많이 배우고 내 세상에 수없는 많은 철학과 학문과 그 똑똑함이 나를 살리지 못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살리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미련한 복음이 나를 살리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눈물바다가 되면서 회개하면서 영접하여서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리고 나니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안이 오는데 무엇인가 먹고 싶어지고, 이상해 보니까 면역력이 생기는 것 같은 힘이 생기고, 할렐루야, 면역력으로 소생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실 때에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있죠?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이라고 하는 게 놀라운 폭발적인 능력이, 그러한 힘이,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조그마한 원자가 깨지고 그리고 변형되어질 때 거기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나와요. 여러분, 원자폭탄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굉장한 파력이 일어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원자가 분열할 때 거기 안에서 놀라운 상상에 초월하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서 몸짓고 피 흘릴 때에 거기에 온 인류를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방출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 생명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외치는 거예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들어올 때 누구만 이렇게 막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열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따라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예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능력이 나의 것이 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짐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나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2절도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이적과 기적을 요구했어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숱한 이적과 기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그때뿐이지 믿는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때뿐인 거예요. 해프닝이에요. 사건의 이벤트일 뿐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라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더니만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겠다는 사람은 어떤 수를 갖다 놔도 믿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보면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지혜는 뭡니까? 이성적으로 맞아야 돼요. 내 입장과 내 생각과 모든 논리가 이해가 돼야지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될 때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식을 낳아봐요. 정말 괜찮은 우리 아들이 정말 괜찮은 여자를 만나서 탁탁탁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내가 봐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랑에 빠지니까 논리와 이성이 다 사라져. 엄마가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아기를 가지면서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논리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사랑 안에는 얼마든지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논리가 아니라 초이성적인, 이성이 아니라 비이성이 아니라 초이성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세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지혜가 많다고 하는데 너네 지혜가 하나님의 세계를 아느냐?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을 들어가서 서양 철학을 공부하는데 서양 철학에 보니까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시작되었는지를 자꾸 묻더라고요. 물인지 태양인지 뭐 땅인지 맨날 그런 거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바카스나 이거 헤라큘레스나 얘기하고 주피터나 이야기하고 찾을 수가 없는 거, 인간의 지혜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선비가 어디 있느냐? 뭐 우리 족보가 뼈대가 좋은 집안이다, 귀족이다. 아니, 집안이 뼈대가 있고 족보가 괜찮은 그런 집안이라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뭐 수학의 교수, 박사,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맛보지 않고는 이 세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온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어요.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인생을 방황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25절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는 이성이에요. 그게 뭐냐? 따라봅니다. 죽으면 산다. 이건 세상적인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사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역설적인 신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맛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역설적인 신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실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아주 굉장히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그런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전도받아서 믿게 되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늘 날마다 아내에게 윽박지르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소리나 치면서 손찌검이나 하고 회초리나 때리던 그런 아빠였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을 발을 씻기고, 그리고는 늘 날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내가 죽으면 너희가 살리라. 이 비약적인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가 딱 만나고 나니까 죽어야 산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으니?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가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내 잘난 자아가, 내 이 아집과 교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면 여러분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은 자기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 왜 그딴 식으로 해? 왜 그런 방법만이 없어?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해서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자아가 죽어져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자아를 깨트리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라. 우리 옆에 사는 과 함께, 혹시 예수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시작.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생각지 못했던 일을 당했던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레네 시몬은 전혀 십자가를 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을 때 너무 버거워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다 견딜 수 없는 모습을 보고 로마 병사가 그에게 너 이리 와 하고는 딱 잡아가지고 십자가를 걸머쥐고 올라가게 했어요.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 보면 어떤 거였어요? 아유 온팡 오늘 재수 없네, 오늘 온팡 붙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어찌하든지 간에 그가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것이 자기의 몸에 다 흘러 자기의 옷을 적셨고,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모든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내게로 돌리시옵소서. 저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테텔레스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모든 저들의 죄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저들의 죄값을 다 갚았습니다 할 때에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여러분 예수를 온전하게 경험해요. 그리고 예수가 죽었다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의 아들과 그의 아내가 완전하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시작.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를 억지로 가져가게 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지우고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분명하게 마가복음은 15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21절에 보면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루포의 아버지인데요, 로마서 16장 보십시오. 루포의 어머니라 그러죠. 루포 무슨 얘기입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와 아들이 완전히 초대교회의 놀라운 지도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가서 여기 이렇게 그의 어머니 곧 내 어머니.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루포의 어머니, 그것은 내 어머니라.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그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라고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 가정에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가 십자가의 지혜가 들어가서 그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그의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셔서 인류의 거목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그 능력을 알고 나도 십자가의 능력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내가 사랑하며 내가 십자가로 살겠다고 다짐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인생도 자녀들의 삶도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봅니다. 십자가는 나의 영적인 전압기다. 내가 십자가에 들어가면 안 바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을 발산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파라기는 십자가 그 신비의 능력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고, 더 나가서 거기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고 구원의 능력이 담겨있고 생명의 능력이 담겨있고, 더 나가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지혜가 거기에 담겨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그 십자가를 찬양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빛과 소금의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작정하시는 분들 아멘 하십시다. 이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가 달렸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바라보면서 그 능력이 나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신비를 누리면서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